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6월입니다. 벌써 2021년의 절반을 맞이했죠. 네, 6월을 시작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천 주의 나라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마태복음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죠. 특별히 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주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구조와 비슷합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18장에서는 이 재림의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과 비슷하죠. 그럼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마치 노아 시대와 롯 시대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노아 시대와 롯 시대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만 자신의 삶을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노아 시대와 롯 시대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중요한 시대요. 그럼 이 말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바쁘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돌보아야 되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이 많아요. 자신의 삶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이런 말세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몸부림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무기예요. 낙심하게 하는 무기. 내 삶 가운데 절망과 고난과 어려움을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의심과 불만을 조장합니다. 그런 공격에 정신 못 차리면 우리도 어느새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요.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이자 사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르짖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항상 기도해야 돼. 결코 낙심하지 마. 결코 포기하지 마. 눈을 들어 나를 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이 1절에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올바른 가르침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나오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장과 한 과부가 있대요.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주 찾아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재판장은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요구하니까 재판장이 귀찮아해서 그냥 해결해 줍니다.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과부의 끈질김을 강조하고 싶으셨다면 너희도 이 과부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초점은 이 과부에게 있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은 유대인을 노예로 삼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비유대인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반대로 이 과부는 유대인이자 노예였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는 최악의 관계라는 것이죠.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뭐냐면 도저히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불의한 이방인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에서도 응답이 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 속에서 왜 선한 응답이 없겠느냐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끈질긴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나의 의로우신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낭만과 절망과 원망의 반대말이 뭐죠?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죠. 소망이 있다면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세상이나 친구나 재물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2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실패했다고 1년 뒤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1년 뒤에도 그 어둠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프고 슬프다고 해서 1년 뒤에도 아프고 슬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천 주연하나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를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오염시키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일 때일수록 밝아오는 주의 나라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겨냅시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 모두가 다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고 집착할 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며 이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으니 나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아바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며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